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2장 11절부터 19절을 통하여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많은 기독교에 관련된 중요하고 좋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람데오입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인데 이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한국어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했고 지금도 저는 저희 삶의 중요한 원리, 모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혼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죄악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로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강조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단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큰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틈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결박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그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나 죄와의 싸움을 강조하고 사단을 또한 말하지 않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이 또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죄와 싸우고 또 죄악을 미워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한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죄인이었죠. 그것을 또한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외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예 의지를 가졌다고 많은 신학자는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서, 그래서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의지로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죄를 짓는 데만 사용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성은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일부분을 읽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분란과 음란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막 불의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뺏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책이 있죠. 그래서 정죄함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 결국 마지막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도덕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염이 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에서 죄책에 대한 부분, 정죄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이 부분이 다 제거가 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 부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의 오염과 부패에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내가고 없어지게 되는 은혜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 아래 있던 그런 죄의 종된 상태를 살고 있었는데, 이것도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됐습니다.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확정적인 거룩함, 성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서 지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오염과 부패에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오염과 부패를요. 그래서 죄성이 남겨져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데 이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그 축복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악을 미워하는, 죄의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죄와 악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죄성을 통해서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요,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성화와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당연히 될 수가 없고, 그 자녀들도 그 상태에 동일하게 있으면 그 자녀들도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한, 구원으로만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만 기록한다면 66권의 그 긴 내용들, 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창세기 한 권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많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많은 사건과 문제와 얘기를 통해서 많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 받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본보기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붙들고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고 누려야 될지, 확인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에 우리는 옛자가 죽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벗듯이 옛자의 삶을 벗어버리는 이 일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옛자를 버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많은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세례를 줬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보통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외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내가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살아나심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내 옛자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된 것을 확인하는 그 의식을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자가 죽었습니다.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난 자, 새 생명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연달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데 어떻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됐냐?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골로새 이 교인들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던 많은 이방신들과 많은 다른 것들을 섬겼던 이교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네가 전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과거에 그렇게 죽어 있었던, 영적 죽음이 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상태 속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죠. 그리고 무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상태, 이교도의 상태 속에 있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거룩하신 그 행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죽어 있었던, 이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면서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그것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는, 죄의 용서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죽음의 원인인 이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제거되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또 재미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 증서를 쓰죠. 마찬가지로 그 빚을 졌을 때 그것을 쓴 증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된 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것과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죄를 지었고 더 그 부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빚을 탕감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속전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기록된, 빚이 기록된 그 증서를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없애버리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을 항상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도 오늘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악령과 귀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악령의 다른 이름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
또한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 승리한 장군이 왔을 때 그들이 빼앗았던 물건들과 포로된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돌 던지고 막 모욕도 하고, 그래서 모욕을 받게 되고 구경거리로 삼게 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모든 악령을 완전히 이기신 개선 장군으로 와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령과 귀신의 권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는 일과 함께 모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가 돼서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두 번째로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6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도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 이 절기 저 절기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것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또 이것의 또 수행을 통해서 너가 충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약에 있었던 율법 중에 도덕법, 십계명과 같이 지금도 지켜야 될 법, 남아있는 법이 있지만 많은 의식법들과 정결법들과 절기들은요,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머리이신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 남에게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신체적이고 금식하고 있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경건 훈련을 다르게 말할 때 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훈련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경건 훈련과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다른 말로 나는 천상에 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이 신비한 것을 봤다. 그래서 그것을 너가 보고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와야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한 영적 경험과 탁월성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육신을 따른 것이고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요, 죄악된 육신의 생각, 죄성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 쫓아가고 그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을 쫓아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 축복, 교회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공급하고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자라나게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과 목자가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영적 약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머리가 됐을 때 연결되고 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고요, 자라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종류는 많은 것들이 신학적으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움을 싸우는 그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천상에,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전투가 끝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맛볼 그 영광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또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로 크게 또한 나눠집니다. 이 무형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여러 가지 표현인데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오늘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정하시고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완전히 모이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머리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요, 지금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것을 다른 단어로 로컬 처치라고 말합니다. 지역교회죠. 그 지역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이 로컬 처치의 지역교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는 또한 그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컬 처치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파라처치죠.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면 헷갈리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단에서 로컬처치, 파라처치, 로컬처치, 파라처치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처치, 파라처치가 젊은 사람들 영어를 하니까 처치가 교회라는 걸 아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영어를 모르신 분들은 이 처치라는 게 교회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과 나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계속 그것을 하니까, 계속 강단에서 말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목사님 너무 웃기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는 저 파라처치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처치라는 거에 교회라는 거 모르니까 없애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없애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파라처치라는 것이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파라처치라는 것은 파라는 단어가 alongside, 영어로 보면 alongside, 파라가 원래 라틴어고요. 영어로 보면 alongside, 뭐뭐 옆에, 뭐뭐와 나란히 있는 그런 것을 갖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교회와 나란히 있는 단체와 조직과 모임을 파라처치 모임이라고 말하고,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단체, CCC, 내비게이터 그런 것이고요. 해외 선교단체, OM이나 그런 것들 많이고요. 또 전문인 선교단체, 교도소 선교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단체도 있죠. 그리고 전도협회도 바로 이 파라 또 처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로컬 처치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체고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뭐합니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그 훈련에 맞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이죠. 수련회도 하고요, 강의도 하면서 특수 분야의 사역을 통해서 특수 선교나 그 부분의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파라전테즈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돕는 역할을 하는데 특수하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단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마가다락방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지역교회를 바로 세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붙들고 자라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을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많은 사람은 사람과 세상과 자기 것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본받은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후대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머리이고 주인공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